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참 좋은 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맑고 또 이 쾌적한 환경과 또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있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영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뒤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을 도와주도록 할 것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고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영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가리켜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합당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에게서부터 오시는 영이 성령이시고, 그를 가리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은 성경 속에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다양한 이름들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대해서 알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분이 성령님이시니 날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라.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내가 아버지와 나에게로부터 너에게 보내는 그 성령을 모셔드려서 그의 도움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들,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밝은 지식과 또 충만한 지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100%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에게 이끌림 받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 여러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령님의 이름이 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The Spirit 그냥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영. 이 헬라어로 말하면 푸뉴마이죠. 그냥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 곧 이 스피리트의 첫 글자인 S를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그냥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말은 혹 호흡, 혹은 기운, 혹은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 속에 보면 바람같이, 불같이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바람같이 우리가 여기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운을 북돋워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나쳐 왔습니다마는 원고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양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은 성령의
역사와 다시 말하면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 직능 이름이 있는데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순간순간 그렇게 체험되어지고 또 역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성령님의 이름 가운데 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뜻을 해석해 보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숨 혹은 기운 혹은 바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창세기 2장 7절, 욥기 33장 4절,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살리는 분이시다는 거죠. 살리는 영이시다. 이 호흡은 멈추면 죽습니다. 기운도 떨어지면 사람이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람도 잔잔하면 여러분 바람이 잔잔하면요 바다가 늘 잔잔하면 고기가 제대로 살까요? 못 살까요? 바람도요 불어줘야 돼요. 이 바다도요 저 밑에서부터 위로 하면 확 뒤집어지고 위에 것이 아래로 확 들어가고 이렇게 폭풍이 불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 바다도요 숨을 쉴 수 있어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막 뒤집어져서 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곡식도 잘 자랍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호흡 혹은 기운 혹은 바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살리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냉랭하게 식어버린 기도생활, 전도생활, 또 예배와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뜨끈뜨끈하게 달구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군대와 같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좀 등한이 되어지고 전도 생활이 좀 등한이 되어지고 예배와 충성과 헌신과 섬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를 그런 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뜨끈뜨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셔서 나의 이 식어버린 이 냉랭한 이 심령을 달구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또 기도 생활하다가 지치고 예배 드리면서 지치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에스골 골짜기에 버려져 있던 그 마른 막대기, 마른 뼈들이 성령의 기운이 불므로 인해서 살이 붙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말이죠.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부터 10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생기가 바로 푸뉴마인 것이죠. 성령, 영이시라는 거예요. 또 내게 일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 하라고요? 살아나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고 그리고 큰 군대가 되더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식어지고 죽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호흡인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기운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호흡의 역사가, 성령의 기운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마냥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싶고, 주의 몸된 교회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습니까? 그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걸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를 다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 밀어 넣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게 식어버린 신앙생활이 뜨끈뜨끈한 것으로 바뀌려고 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분은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충만히 거하십니다. 오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The Spirit of God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은 성령님의 신적인 기원, 그분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 그분의 출발은 어디인가,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므로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 여러분, 이 성령은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혜를 주시는 분, 총명을 주시는 분, 모략을 주시는 분, 재능을 주시는 분, 지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호와의 영으로서 그분을 충만히 받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총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략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재능으로 충만하고 지식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됩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입니다. 성령은 재능의 신입니다. 성령은 총명의 신이십니다. 성령은 지식의 신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서 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은혜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민하고 뭘 할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옵니다. 여러분, 점쟁이가요 대나무를 흔들면서 막 무슨 신이 오라고 막 부르면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그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소리가 그렇답니다. 저는 못 들어봤는데. 예, 김덕신 목사님, 선반 위에도 오고 꽃에도 오고 막 이래요. 여러분, 귀신이 오면 반응이 나타나요. 예? 귀신 들린 사람들의 눈을 보면 막 여러분 불이 켜지는데 그건 사람 잡아먹을 독이 든 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눈이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순한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것 없어요.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은 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 할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어리석음과 그 모든 무지함에서 그리고 그 모든 갈등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혼할까요 말까요? 그 물어볼 필요도 없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뭐라고 할까요? 관둬라 그럴 거예요. 예? 사업을 하는데 술집을 할까요 말까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그건 상식이에요. 성령께서 관둬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그렇게 공갈하고 협박하고 할까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내 속에서 관둬라. 뭐 고민하고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주여 싸울까요 말까요? 오늘 마누라가 오늘 기분 굉장히 나쁘게 하는데 지금 뭐 한판 붙을까요 말까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네가 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럴 마음이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 두 말 할 것 없어요. 성령이 싸우게 하시겠느냐? 예? 성령이 다투게 하시겠느냐? 성령이 사기치게 하고 공갈치게 하겠느냐? 성령이 술 먹게 하시겠느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게 할까에 대한 능력과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고민이 많습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고민이 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 이 성령을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영으로 충만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는 그분이 뭘 하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뭘 하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에 무슨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름다운 발로 전도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입술을 열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는 문고리를 부여잡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난 이후부터 그들이 문고리를 열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은 아무것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들을 아무것도 위협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결박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계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 속에 여러분 불이 임했어요. 견딜 수 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입술이 되고 전도의 발이 되어지고 여러분 전도의 귀와 눈이 되어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마 우리 가운데 나는 성령 안 받을래, 전도하기 정말 힘들고 전도해봐야 뭐 믿는 사람도 적고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성령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요. 예? 무엇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함으로 그를 믿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포로되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갇힌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노임을 받는 악한 마귀 사탄에게와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와 노임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운 소식은
이 복된 소식은, 이 가스펠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 여러분 붙들리고 갇히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악한 마귀 사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여도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일부러 피해 다니지 말고, 점쟁이 집에 일부러 피해 다니지 말고 그 집에 쑥 들어갔다가 나오십시오. 점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해 주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 복음 증거하라고, 예수 증거하라고. 여러분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는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저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리치지 마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기왕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어졌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유, 이런 노임, 이런 치유 여러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치유와 이런 노임과 이런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귀한 사명, 이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도들 계속 살아봐야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을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날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도서에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뭐 하다가 여기 왔지, 이제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살고, 그 금붙이 집에 살고 보좌에 앉아 살고, 그렇게 살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부를 누려보고 쾌락을 누려보고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먹어보고 그렇게 살아봤는데 인생의 마지막에 다 가서 보니 뭐 이런 삶이 있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 들었으므로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 때문에 공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살지 말고, 물론 그런 것이 주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게 뭡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았고 우리의 포로되어진 것에서 자유를 얻었고 갇힌 것에서 노임을 얻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오늘 자유를 얻고 우리가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준다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속에 가장 값진 일, 영혼 살리는, 오늘 이 장로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문 앞에 줄을 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들어가는 심령은 살아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으로 더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충만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신 동시에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역시 그 아들의 영이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 성령에 관한 말씀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 말씀해 주고 있고 이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많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귀신이 충만하면 귀신이 하는 다른 엉뚱한 일을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를 더 알게 하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더 즐겁게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에게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은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성령이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좋은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성결의 영, 거룩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홀리니스,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더러움을 끌어내게 하십니다. 씻어내게 하십니다.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여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숨겨진 것들이 토하여 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 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숨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그냥 남겨 놓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회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적 삶이 더욱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쇠고랑 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맑은 정신과 그리고 건강한 육신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 질병들이요,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독을 품어요. 저거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순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여러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토해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잘라냅니다. 성령이 오시면 씻어냅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숨겨놓은 죄가 없습니까? 천국까지 가져가려고 아주 고이고이 여러분 이렇게 쌓아놓은 여러분 더러운 죄악들이 없습니까? 혹은 어떤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없어요? 사기치려고 하고 공갈치려고 하고 협박하려고 하고 남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사탄적인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혹시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려고 하면 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매를 맞았어요. 막 협박을 당했어요. 위협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니 찬미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말이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뭐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그는 뭐라고 해요? 이놈의 자식들 나가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확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이놈의 자식들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속에 절대로 악감이 없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매를 맞고 나가면서 어떻게 찬미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매를 맞을지언정 절대로 구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 성령이 충만 안 해가지고 막 신경질이 막 하늘까지 막 올라옵니다. 뚜껑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뭐 갓나 새끼 이렇게 말도 하고 말이죠. 참, 그래 돌아서면 새벽에 엎드리면 아이고야, 네가 참 목사라고 그래도 참 하나님 많이 봐준다고. 하나님 봐주니까 내가 살지, 안 봐주면 내가 하루에도요 100번, 1000번 여러분 죽고 또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막 성질이 막 날 때가 있어요. 오늘 장로님 뭐 노회장 잘하라고 기도했는데 노회장 잘하려고 하는데도 뭐 잘 못 한다고 또 막 이렇게 확 또 막 불구덩이에 넣는 쇳덩이를 갖다가 확 붙이는 것처럼 막 확 갖다 댈 때는 막 그래 네 잘났다 네 팔뚝 굵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뭐 어째? 하고서 또 막 성질을 막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한순간 충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은 계속하여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사모는요 하루 막 주여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충만해야 돼요. 계속 충만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셔야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히 역사하셔서 토하여내고 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씻어내고 발을 끊고 손을 끊고 눈을 뽑아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성결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더 충만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자는 아니지만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의 제자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골호인이란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누가 뭐라고 해도 그저 입고 눈 감고 그래요. 때리려면 때리고 욕하려면 욕하고 뜯어먹으려면 뜯어먹고 빼앗아가려면 빼앗아가고 벗겨가려면 벗겨가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디? 그게 어디 쉬워요? 쉽지 않은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며느리 볼 때 딸같이 이뻐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저건 며느리다 이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눈이 확 180도 달라지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며느리가 좀 늦게 일어나도
아이고 야 괜찮다 좀 더 자라 이러지 성령 충만 안 하면 도끼 눈이 됩니다. 도끼 눈. 새벽기도 갔다 와도 별 수 없어. 성령 충만해야 이 활같이 휘어져서 그래 화해탈같이 안동 화해탈같이 되지. 여러분 새벽기도 첫날 만날 가도 성령 충만 안 하면 성령의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도끼 눈 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널브러져 자고 말이야 밥도 안 하고 지금 뭐 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집에서 퍼져 자빠지고 저렇게 막 세상 좁은 줄 모르고 자꾸 넓어지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합시다.